11월 6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31절에서 49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근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건물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번쩍거리는 거대한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머리는 순금으로,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종아리는 쇠로, 발은 새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간이 손으로 깎지 않은 돌이 날아와 그 상을 쳐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루가 된 신상은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이 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이 왕에게 해몽해 준 내용은 느부갓네살의 왕국이 앞으로 분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차례로 왕국이 들어서고 사라질 것입니다. 바벨론의 황금 통치가 끝나면 은의 시대, 즉 메대와 바사 제국의 통치가 시작되고 다시 이 왕국을 그리스가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노스의 시대, 즉 그리스가 무너지면 새와 진흙의 제국 로마가 들어설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손이 만들지 않은 돌이 나와 이 세상 세력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대대로 있다가 사라지는 제국을 상징하는 그 거대한 신상의 각 부위가 먼지처럼 흩어지고 영원히 있게 될 그 돌은 다름 아닌 우리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왕의 꿈을 해몽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이 해몽을 왕에게 알려주기 전에 몇 번이나 침을 삼켰을 것입니다. 왕의 꿈의 해몽은 다니엘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실제로 왕이 그 모든 나라의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첫 위기보다 더 큰 위험에 봉착한 것입니다. 왕의 꿈을 해몽하다가 목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포악하기로 소문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의 나라가 곧 바람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이 꿈의 해몽을 듣고 난 후에 왕이 노여워할 것은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포악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지만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몽할 때 하나님이 그 꿈과 뜻을 알려주셨다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의 머릿속에 하나님이란 글자가 확실히 각인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해몽을 마치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경의를 표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에게도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니엘의 선언 덕분에 왕은 다니엘의 능력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 것은 다니엘의 선언이 거둔 중요한 결실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해몽을 통해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파국적 운명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셈이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모욕죄로 다니엘을 처형하라고 말하기는커녕 그 앞에 엎드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의 선포 자체가 왕의 눈을 뜨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다가 당할 불이익이 두려워 진리를 전하는데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드러낼 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입술로 그분의 이름을 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우리가 담대하고 단호하고 확고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언할 때 이 세상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할 때 분명하게 증거하십시오. 그때 사람들은 주님을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증거해야 할 자리에서 내가 받을 불이익이나 손해가 두려워 진리를 전하는 일에 소홀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확고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